이사야 43장 14절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 사람하고 혼자 앉은 사람은 예수님하고 손잡고 인사하시던가, 아니면 다음 주에는 내가 꼭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내 옆에 앉혀서 인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합니다. 1년 동안 정말 어렵고 힘든데 그렇게 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오셨는데 손도 좀 잡아주시고 다시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우리 험한 세상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1년 동안 잘 살아오시고 오늘 그 사무총회 주일에 새로운 또 해를 계획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내년에는 더 크고 좋은 계획들을 세우셔서 그 계획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뉴스를 보면 우리 계엄이 45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 상황을 좀 인식할 정도 되면 한 15살, 20살 정도 됐을 때에도 청년들이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정신이 없을 때니까 잘 모르겠지요. 그러면은 최소한 한갑은 넘어야 이게 무슨 소동이냐 이렇게 조금 인지할 것 같은데, 한갑이 안 된 사람들은 이게 뭔가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이사야서 4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 지금 새로운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간을 이제 식민지로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길을 열어주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을 다 청산하고 꿈과 비전이 행복이 있는 새로운 그런 희망의 날을 밝혀가는 이 내용이에요. 저도 내년에 어떤 우리 교회 표를 어떻게 잡아볼까 하다가 이제 우리가 새로운 무갑으로 이사를 가고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뭐 우리가 꼭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오늘 잘 들어보시고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한번 정립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도 안 할래요?
아멘을 잘해야 복 받는 거예요.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몇 사람 없어도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고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모세의 기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모세의 기적을 들어보셨습니다. 모세의 기적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출애굽 여정이거든요. 그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겠다고 해서 나가서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군인들이 잡으러 왔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군인들이 잡으러 오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원망이 하늘을 찌르는데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지팡이를 바다를 치라고 했을 때 바닷길이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가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은 다 수몰돼 버리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영화로도 많이 봤던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그 출애굽 여정, 홍해 사건이죠.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남는 것만 생각하는데 두 가지의 뜻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자의 하나님, 하나는 구원자의 하나님.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봤을 때는 정말로 마지막 죽을 수밖에 없는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잡으러 갔다가 바다에 다 수장되는 멸망의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는 삶의 여정은 끝까지 살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한 번은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심판에 이를 거냐 구원에 이를 거냐, 이런 엄청난 사건에 우리는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심판의 사건으로 보는 바벨론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14절 본문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애굽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구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는 포로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아주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구속자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서 저들이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겠다. 멸망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죠. 그 심판 내용이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17절 본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홍해 사건입니다. 무서운 모세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홍해 사건. 바벨론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가진 힘만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박했던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을 바닷물 속에 수장시키는데 꺼져가는 등불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구원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난날에 포로로 살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그
괴로워하지 마. 19절 20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사막과 같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불가능한 곳에 하나님께서 강을 만들고 물을 제공해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살아왔던 일들, 2024년 한 해가 너무 힘들었던 사람도 있을 테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서 2024년이 안 가고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인들이 힘으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을 인도해내서 앞길을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어 보장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약속의 계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을 걷게 했던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의 길로 갈리는 놀라운 일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죠. 홍해 사건을 상상하지 못했고 믿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상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인해서 우리에게 내리는 은총이라는 것이죠.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선택할 부분이지, 우리가 뭐 잘해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2장 15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홍해의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길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었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의 은총인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 사망과 생명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 사망과 생명을 열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그렇고 요즘 며칠간 광화문 광장에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지, 너무 사랑을 많이 해서 그런지 서로 잡아가라고 막 모여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요. 왜 목사님 안 나와요? 난리가. 나는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될까? 좌로 나가야 될까? 우로 나가야 될까? 자기 편에 안 서주면, 자기가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기 전에 자기 편에 안 서주면은 나쁜 사람, 자기가 잘못했어도 자기 편에 서주면 고마운 사람이고,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 따라갑시다. 예수 따라갑시다.
예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서 때로는 좀 시련과 연단이 나한테 닥칠지라도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 다른 거 없어. 예수 따라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과 그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맞이하면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로 갈리는 것에 기로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인생의 마지막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심판의 길과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판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판의 길과 구원의 길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는 없어요. 심판의 길과 구원의 길을 듣기 좋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지옥에 보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100%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들이 심판의 길로 달려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2024년을 살아오는 동안 너무너무 수고했다. 네가 얼마나 고생한지 내가 안다. 그렇잖아요. 큰 교회에서 뒤에 가만히 앉아있다 오는 사람도 신앙생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랴 이모저모로 섬기랴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격려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고는 사람이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수고했다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마음 말씀을 듣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입니다.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임재하시려고 녹화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거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내가 좀 너무너무 행복한데 더디더디 오십시오. 나 예수님 없어도 지금 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자기 삶을 즐기려고 문을 잠그고 안 열어주는 사람도 있겠지요. 사람마다 다 알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문을 열 것이냐 잠글 것이냐, 그건 자기의 선택인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인 거예요. 구원의 길인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쪄서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길을 열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고 물을 만들어서
내 백성을 마시게 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잘나고 힘이 있고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데 마음의 문을 잠그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거나 아니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그 첫사랑을 상실해버리고 세상 종노릇하며 세상과 짝짝꿍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선택이 남아있어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오늘 우리가 삶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24년 한 해를 열심히 살아왔던 여러분, 어떤 점들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만 어떤 점들은 내가 생각해봐도 속상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겠지요. 이제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던 그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듯이 우리 새로운 삶을 열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셨사오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에 강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좀 더 넉넉하고 풍요롭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1절을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구원의 길에 다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이렇게 새로운 예배 처소를 주시고 우리들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의 가는 길에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 내년에 더 용기 있는 멋있는 삶을 계획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홍해를 갈랐을 때 심판자와 구원자로 양분되었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심판자와 그리고 구원의 길로 갈르십니다. 나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의 길로 가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25년을 계획하게 해달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